말씀의 열매가 뭐냐? 알곡인데 이게 영생의 영생.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말씀의 열매. 그래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봄이 되면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문제는 밭의 토질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밭의 토질에 따라서. 그만큼 밭의 토질이 대단히 중요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들은 거의 농사를 접었던 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밭의 토질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만큼 밭의 토질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밭의 토질이 뭘 얘기하느냐? 바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밭의 토질이 뭐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설교를 했다?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똑똑한 걸로 따지면 스데반 집사가 훨씬 똑똑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남놓고 기억자도 물론 일자무식이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고기만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가방끈이 짧은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굉장히 설교를 들어보면 논리적이고 아주 학문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무식한 베드로가 이름 및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설교를 했더니 막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아마 설교의 아마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논리적이고 굉장히 지식적이고 깊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더니 은혜는 받기는커녕 돌로다가 스데반 집사를 때려서 순교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 설교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입니다. 아멘.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듣느냐?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를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첫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와서 먹었다? 공중의 새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15절에 말씀하기를, 15절에서, 자,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자, 다 같이 시작. 아니 15절 말고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백배의 가치를 얻으나 이 말씀을 잊히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자 우리 10절 저기 12절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죠. 오늘 이 말씀을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설명이 다른 거지.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 자 시작.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15절에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다? 완악한 마음이래.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을 오늘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뭐를 인용한 말씀이냐면 자 이사야서 6장 9절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해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인데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마음이 둔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완악해서. 자 결국 이 마음의 길가와 같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인데 이 같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요 닫혀진 마음이 마음이 닫혀져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상 지식과 잘못된 철학 사상으로 마음에 길이 나 있는 사람. 아멘.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같이 너무 단단하여 싸게 나지 못함으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지. 아멘. 자 오늘 거기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길가는 완악한 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길가는 뭐냐면 농부들이 일하러 왔다 하는 바람에 그들의 발길에 의해서 땅이 아스팔트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길가와 같은 단단히 굳어진 땅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흙이 덮이지를 않으니까 누가 와서 쪼가먹어? 새가 와서 쪼가먹는 거야. 근데 그 새가 뭐냐? 하늘에 나르는 새가 아니라 새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를 못하는 거지. 아멘. 말씀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가?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 자, 씨는 뭐지? 씨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씨래. 무슨 씨요? 할렐루야. 영생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씨다? 영생의 씨야. 그러니까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 싹이 나지. 콩을 심으면 콩 나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인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씨란 말이에요. 영생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뭘로 심기느냐? 믿음으로 심기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이 믿어져서 깨달아져 머리로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지. 아멘. 이것이 순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달아진 상태, 지식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를 못하고 마음으로 믿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왜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게 뺏어가느냐? 그 해답이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아멘. 누가 그렇게 장난해? 마귀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정말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멘. 말씀을 취사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택한 자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철로역정을 쓴 작가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유명한 작가가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남달리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가, 늘 이것이 아주 고민거리였대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이 8장 12절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아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들어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뺏어가가지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는 않아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지는 않았구나. 아멘. 이때 이 충격을 받고 깨닫고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기록한 책이 뭐냐? 바로 철로 역정기라고 하는 대작을 완성하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 자, 어쨌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주시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을 주신대. 아멘. 자, 시작. 자, 천국은 믿음으로 가잖아. 여러분 믿음으로 가잖아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믿는 거지. 아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신 걸 믿는 거죠.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 내용에 그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김 집사님은 어지지 않은 전도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잘 세워져 있어요. 아멘. 이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내야 되겠죠. 아멘. 진짜 우리 김영 집사님은 말씀 기준을 잘 세웠어요. 기도할 때 보면 아주 잘 세워졌어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아멘. 너무 잘하셔. 오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가 되신 걸 믿는 거지. 아멘. 다른 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복음을, 이 진리를 내가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는 거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지. 이걸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 거지. 아멘. 이것이 전제의 조건이 돼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것이 전제의 조건이 돼야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아멘. 절대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제사함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지.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뭘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예수님의 피가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면 제3의 기쁨이 있는 거지. 아멘.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 이런 사람이 얼마 안 가가지고 무죄로다가 판명이 됐어. 뭘로 판명이 됐다? 무죄 판명을 받았어. 그렇다면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은 무죄래, 이렇게 판사로부터 선고를 받았어. 무죄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어떨까? 막 기뻐 눈물을 흘리면서 뛰겠지. 아니요. 덤덤하겠어. 기쁘겠어. 아멘. 당연한 거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았으면 이거 뭐 할렐루야, 진짜 길길이 뛰겠지. 똑같은 거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거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간에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요. 부르고 뽑으셨다는 거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 태중에 지음을 받기 전에, 모태 중에 지음을 받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려고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르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 권리, 성령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지.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뭐 성령이라 해서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요. 또 진리라고 해서 진리의 영이 또 성령님과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고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하나요. 아멘. 우리가 뭘로 믿느냐? 예수를 믿는데 뭘로 믿느냐? 마음으로 믿는 거지.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왜 안 믿어져? 완악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완악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아멘? 아무리 회개가 되겠어요. 완악한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어진 사람이. 아멘? 이건 그냥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만 아시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가서 당신 예수 믿어요. 천국 가면 당신 내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양반은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강도질을 했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주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성경에 비춰볼 때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이지. 아멘. 자, 오늘 이 완악한 길가와 같은 사람이 무슨 마음이다? 완악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해.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아멘. 어쩌면은 예수 믿다 타락한 사람도 아마 이 마음에 들어간 사람이 아닐까 보는 거지.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진짜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인 거지. 아멘. 자, 두 번째, 바위 같은 마음에 바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뭐가? 바위에 떨어짐에. 마태복음 13장 20절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바위와 같은 돌밭. 자, 이 바위나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근데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성령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 그런데 그분 성령님께 완전히 100% 통치를 받아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100% 통치를 받아 이끌림을 받는 자 몰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아멘. 이걸 뭐라고 그래야?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뭐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내 마음과 생각과 얼굴 표정과 내 입술까지 내 혀세포까지 100% 그분께 100% 사로잡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100% 사로잡혀 꼼짝달싹 못하게 이끌림을 받는 게 충만이지. 입으로만 충만하다고 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얼굴 표정과 혀세포까지 말까지 사로잡혀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며. 아멘. 말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뭘 보면 안다? 말을 들어보면 알아. 아멘.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해. 아멘. 절대 감사해요. 아멘. 환장하겠네. 아이고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말을 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입술이겠지. 아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돌밭과 바위 같은 사람은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 이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잘 들으세요.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 그래서 기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집을 돌아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믿음의 뿌리가 없어. 믿음의 뿌리가 없어. 왜 믿음의 뿌리가 없느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바위 덩어리라. 바위 덩어리라. 잘 보세요. 이 돌밭 같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마음이 깊지 않은 마음이에요. 자, 이 땅은 돌을 골라내서 씨를 뿌려야 뿌리를 내릴 거 아니야. 근데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위에 흙이 덮여 있어. 그래서 보면은 흙밭이고 밭 같아 보이지만 뭐냐? 밑에는 바위 덩어리요. 그래서 이제 싹이 나서 이제 뿌리를 내리잖아. 근데 바위 덩어리라 뿌리가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바위 같은 마음이 뭐냐? 믿음의 왜냐?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어져 버리니까 은혜를 받아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 은혜를 받아.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 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돌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만약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돌밭 같은 사람은 그래도 마음을 짚고 통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멘. 열심으로 특심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돌밭 같은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 그래서 감사해. 근데 또 집에 가보면 언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냐 싶을 정도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